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곳은 마태의 집입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식사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평서문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의문문 형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0일인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하지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1년에 하루 금식에서는 경건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무실 때 금식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 왕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잔인한 하만의 소나기로부터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식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다 탔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금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좀 유별나게 금식했습니다. 슬픔을 뜻하는 거친 베옷을 입고 허리를 끈으로 묶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식하는 게 아주 힘들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금식을 잘한다고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금식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결혼식과 피로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지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친구들이 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려야지요. 신랑의 결혼식인데 어떻게 즐겁게 먹지 않고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되지 않지요. 결혼식과 필요한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의 주인공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들도 신랑처럼 기쁩니다. 신랑을 축하하러 온 친구들은 결혼식에서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인데 더 열심히 잘 먹어야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에 짓눌려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슬퍼서 눈물 짓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금식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누가 와서 신랑을 빼앗아 가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겼는데 무슨 정신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데 당연히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친구들인데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주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이 그들의 자랑거리, 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준과 틀 때문에 먹고 마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구약과 신약 시대는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 연관된 음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제 아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의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 되었고 그때 아내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했는데 17일밖에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안 믿던 부모님께서 귀한 딸 저러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딸을 찾으러 직접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그달이 아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17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딸이 어떻게 될까봐 신학교에 보내줄 테니까 그만 굶고 집으로 가자고 해서 아내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부모님께서 딸이 갈 신학교를 알아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아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순복음 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내에게 부모님은 순복음 신학대학교가 아닌 부산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추천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신학교에서 보낸 4년 동안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멋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내의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모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나올 때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2011년 여름 아내가 기도한 지 20년 만에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장모님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장모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도미니카와 캐나다, 서울, 창원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 역시 장모님의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절박하고 중요한 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성격이라 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과 신학교 진학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작년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아내에게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그분의 딸과 사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기도하고 계셨고 계속 그 일을 할 경우 임대료가 싼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식을 바라보는 노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도 해서 도와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모는
자식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아내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금식 기도, 그것도 혼자 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아내가 그분과 함께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노모의 그 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노모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주인까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소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어려운 고비를 막 지나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바람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딸과 사위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노모가 곁에 계시고 노모의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살을 빼기 위한 금식은 밥을 안 먹고 굶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식 또는 굶식이라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물은 마시면서 음식만 입에 대지 않는 금식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만 포기하는 그런 금식도 있습니다. 부분 금식이라고요. 커피, 고기, 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들을 자제하고 줄이고 TV, 영화 보는 시간들을 좀 줄이는 것, 미디어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라나고 싶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싶어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또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금식,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족은 물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 경건한 척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혀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있는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제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수사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아기 예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사제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아주 볼품없이 생긴 사제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배운 것이라곤 공마단,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 저글링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그 사제 때문에 수도원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 사제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도사들과 사제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제를 아기 예수님 가까이 오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좀이 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며칠 동안 설교 준비, 강의 준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5월 들어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꼼짝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지만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어린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 환한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웃음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은 절박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실 분 안 계십니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해 부당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고통받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금식과 기도, 우리의 나눔을 통해 부당한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이티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영실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집을 학교 삼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꿈을 부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을 향한 웃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미니카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